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겠습니다. 원어의 뜻은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라차,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만족하게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이유 없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것을 라차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존재가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우리의 따름은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따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듯이 만족해 하셨듯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기쁨이 되셨듯이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기뻐함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대면하여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다 보시면서 흐뭇해 하신다. 바로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을 주께로 모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은 아침에 일찌감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바라다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다가갔다가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제사를 다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다 저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시장터나 또는 도적들의 소굴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들을 향해서 왜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느냐고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를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밀어제끼신 그런 성전 정화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성전 청결케 하신 그런 날이 바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 전심의 마음의 자세, 육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라고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의, 오늘 본문에도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정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정의를 베푸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그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금없다 하시고 또 충분하다 하시고 정말 선물이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쁘다라고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하면 됐죠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 자체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 사람은 기뻐하셔도 난 아닐걸,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은 나의 온유와 겸손을 이제 보아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모습,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주님은 온유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겸비함의 모습입니다. 가장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상한 갈대라는 표현 속에는 비참함, 이렇게 그 단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보통 이 심지를 표현하는 등불, 이 단어는 사람의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 정말 생명과 비유해서 생명이 다 꺼져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표현할 때를 등불, 심지라고, 다 타버린 심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끄지 않으신다, 아주 꺾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따뜻한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이제 따라가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아주 저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아내시는 용납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이 전혀 죄를 짓거나 허랑방탕하지 않은 아들처럼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
이 온유와 겸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의로운 종으로서 정의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제 베풀리라 말했고, 정의를 시행하리라 말했고, 정의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기도 제목입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순절의 색깔을 우리는 보라색으로 표현하는데,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함에 기대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 사순절의 의미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마치 나침반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결국에는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도,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도 우리의 심령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 회개의 역사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제 공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한 계단만 내려서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니,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그만큼 더 세상이 넓어 보입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낮아지면, 내가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주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겐 과연 주님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구할 때 나에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주님, 열매 없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고,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사라져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킨 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정확히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속에 있었던 수많은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이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성전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구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월요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깨끗해지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열매 맺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곰곰이 묵상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